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박종수 집사님과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저버린 저버린 자는 자는 사람을 사람을 저버림이 저버림이 아니요 아니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중심에서 거룩을 외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거룩을 외치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청년일부 겨울수련의 주제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에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청년일부 겨울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청년들이 제게 말씀을 부탁했는데 이번엔 특별하게도 주제까지 정해주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역작이지요. 돈, 성,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한 가지 주제씩 차례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제가 맡은 주제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돈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돈은 보상이나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한 대가로서 돈을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내게 있는 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5개의 설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처럼 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지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누가 봐도 매일 아침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지요. 그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땅 지면에 가득한 만나를 먹고 그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만나는 그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게 될 것이고 땀을 흘리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그들의 수확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도 그 힘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는 돈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은혜이다, 선물이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청년들이 제게 부탁했던 것은 돈, 성, 권력 가운데 속에 성이었습니다. 성을 제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정서상 강단에서 성이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도 부담이 되어서 돈이라는 주제를 맡겠다고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철저하시구나.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의 거룩이냐? 성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피해가지 못하게 오늘 본문을 딱 주시면서 오재호 목사 너 강해 설교하지? 그러면 이 본문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본문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청년부 설교 때에는 잘 피해갔는데 오늘은 딱 걸렸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조심스럽게 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잘 걸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주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닫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지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만들어간다, 세워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성결하고 거룩한 성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 부분을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일반적으로 끝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끝으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1장, 2장, 3장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아닌 4장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주제가 뭐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다룰 텐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to live in order to pleas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how to liv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please God 한마디로 행함에 대한 주제 그리스도인의 윤리 삶에 대한 주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살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행함에 대해서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근거와 자격으로 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을 근거와 자격으로 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격 없는 자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근거가 되고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행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도다운 행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 삶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사와 이 감격을 내 삶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앞에 있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수고와 고생과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윤리와 삶의 핵심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에게 행함에 대한 권면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조문들을 잘 가르치고 그 조문들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잘 들으십시오. 관계성과 인격성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전 인격이 담겨있는 자발적인 행함, 그게 바로 기독교 인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틀림없이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하는지, 왜 하지 않는지,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나를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일평생 감사할 제목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생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땅이 완성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완성되는 나라가 지금 오고 있고, 우리 역시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꼭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물론 여전히 악해서,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실패할 때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도 달라고 의지도 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내가 일평생 원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행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지만, 먼저 하나의 귀한 전제부터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미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르침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구나 하고 자신이 결론적으로 이끌어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좋고 그렇게 못 살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 사람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결론이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교훈처럼 어떤 제안으로 절대 듣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매 주일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다르다고, 이 시대의 경향성과 다르다고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반드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뭔가 선택을 놓고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니라.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되었다, 구별하여 여러 가지 내게 있는 것들 가운데 이건 하나님 거 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게 바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하기오스, 이 단어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인데요, 교회가 헬라어로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어디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다 라고 하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을 꺼집어내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든지 아니면 신약에서든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 생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확연하게 다르고 확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쑥 들어가 있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만 딱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묻어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니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불결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뭔가 확연하게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년 일부 수련의 주제가 세상의 중심에서 거룩을 외치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거룩을 외치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보게 되어지면 분명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내 똑같아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 세상을 확연하게 다른 기준과 판단과 선택과 윤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저 막연한 구호로 거룩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중심에 딱 서서 확연하게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구별됨,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야, 너희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내 백성답게 정말 사는구나, 이야, 보기 참 좋다,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서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딱 한 가지 주제로만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인데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한 부분만 특정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려라.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란을 버리라. 모든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버리라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마라. 완전히 잘라서 네 삶에서, 네 심령에서 제거해 버려라. 조금이라도 뭔가 여지를 남겨두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네게 있는 음란을 완전히 잘라서 제거해 버려라. 굉장히 강한 단어인 거예요. 그 위해서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지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적 행위, 이런 뜻입니다. 불법적인 성적 행위. 그러면 여기서 불법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윤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성적인 관계가 가능한 합법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 관계, 테두리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는 다 불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거나 조금이라도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완전히 잘라서 네 마음과 내 삶에서 버려야 된다. 부부관계 안에 있는 성적인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려서 거룩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음란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제국 전반이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외 성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시대의 고위직에 있는 귀족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례껏 지적인 정부를 두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지적인 정부, 뭔가 고상한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혼외 성관계를 하면서도 지적인 정부, 정신적인 정부,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기막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런 게 너무나도 흔하니까 도덕적인 부담도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철저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많은 여성 종들은 남자 주인의 첫 역할도 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기 제도가 공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가 바로 로마 제국이고, 심지어 많은 사원들 안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창기 역할을 하기도 할 만큼 종교들까지도 성적인 문란을 부추기던 것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예,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고 있고 그 상인들을 위한 많은 그런 위락시설들, 쾌락시설들이 있었던 도시예요. 산 꼭대기 위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 창기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쭉 하고 도시가 딱 되어져 있는데 정말 물러나기가 짝이 없었지요. 그 가운데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 고린도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고린도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누군가에게 쓰게 되어지면 너는 어떻게 맨날 살아가는 모습이 고린도 사람 같냐,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이렇게 음란한 시대 가운데
주의 성도들이 가장 확연하게 구별되어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 그것이 바로 성적인 면에서의 거룩함, 구별됨,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까 너희는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말고 절대로 머뭇거리지도 말고 음란을 잘라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제가 상상하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전반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육신에 채우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거룩하라고 구별된다고 말하면서 성적인 면에서의 거룩함,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로마 제국 시대보다 더 성결합니까?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법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대상을 성적 만남의 대상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격하셔야 됩니다. 여지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엄격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 청직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되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엄격하셔야 됩니다. 여지를 두거나 머뭇거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엄격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생각에서도 완전히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성경 66권 말씀 가지고 사회적 경향이 이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빼고 저 말씀은 빼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자원하여 살아내는 것이지요. 내 눈을 뽑을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완전히 잘라서 버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을 말하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 말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본문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로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 앞에 보면 잘 보면 관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관주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 가운데 속에 서로의 배우자들을 정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을 거룩하게 통제해야 된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한 관주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그 당시 한라 문화권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아닙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하면서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몸은 악한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고 영적으로만 성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몸으로는요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의 영만이 아니라 너희 몸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구별하는 것처럼 너희 몸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도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지요. 따로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그 행함도 구별될 수밖에 없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맨날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정말 엄격하게 내 육신을 사용하는 방식도 배워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서로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너무나 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 것이지요. 성경은 절대로 성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될 때만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관계에서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희락과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이라는 건 절대로 나쁘거나 배척해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이 세상이 폐역하고 문란하게 된 것이지요. 죄가 인생 안에 들어오면서 이 귀한 성이 참 많이 일그러지고 심히 왜곡되고 너무나 오용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왜곡된 방식으로 성을 배우는 이런 시대에 믿음의 부모가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듬뿍듬뿍 묻어나는 방식으로 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생활 안에서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성결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향성처럼 단지 욕망과 정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 귀한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안에서도 거룩한 구별됨이 있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움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성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을 말하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6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관계에 국한해 놓은 성적인 범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형제를 해하게 되어진다. 이 부분 역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를 다 허물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성에 관한 주제를 자유나 권리나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으로 생각하도록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성을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주제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생길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정당화시켜 놓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러면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 이 모든 경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뭔가 열려있는 것처럼, 마치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수를 넘지 마라. 내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절대로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지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불의한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 간음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혼을 정당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엄히 말씀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 경우만큼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조차도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만큼 간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간음을 성경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형제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개인의 취향이고 내 개인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몸과 내 인격에 깊은 상처기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심령에 너무나 깊이 못을 박는 일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 이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계명 한 개만 깨뜨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죄이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제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간음을 하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간음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음란을 행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질고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상처를 입는지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져서 이 성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기호나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죄라는 것이지요. 결혼한 이후에 간음을 행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배우자와 함께 누려왔던 그 친밀함이 다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인한 안정감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까지 다 깨어지는 것이죠. 내 개인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취향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상대방을 해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성적인 관계 절대로 안 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딱 잘라서 버리는 것이고, 유혹당하는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 음란인 줄 알고 절대로 형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담처럼 자랑거리처럼 말하는 사회입니다. 입에 담기도 고통스러운, 아니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성범죄들까지 매일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적인 영역에서도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 하나만 잠깐 잘못해도 쭉 하고 미끄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지요. 단호하게 잘라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부터 먼저 거룩을 지켜내고 그 거룩이 내 자녀들까지 이 가정에 가득하게 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이 세상에 그 거룩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걸 더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을 강하게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음란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엄중한 경고까지 함께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음란을 버려야 되느냐? 6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신원하다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 좀 명확하진 않지만 NIV 영어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punis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처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통죄는요,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법정은 우리가 간통을 할 때 더 이상 재판대에 세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모르게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추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간음이나 간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른 죄들과 똑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냥 쓱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내고 남편과 아내의 신실한 관계를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배우자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결혼해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과 매력과 멋짐이라는 것이 그 세월 가운데 익숙해지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후패함과 함께 그 아름다움과 그 멋짐이 쇠하여질 때에 또 다른 설레임 가지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부부관계에서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진실한 사랑을 또 배워가고 젊었을 때의 사랑이 아니라 또한 노년의 사랑을 또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행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 시대의 경향성에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성도의 성도됨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경향성 가운데 속에 우리가 거기에 묻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부됨이, 우리의 가정됨이 너무나도 아름다고 복돼 보여서 이 세상의 경향성까지도 이를 끌고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고도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는데 너희들이 부정하게 살면, 너희들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따로 구별해 놓았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음란하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단지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어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또한 악한지,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홀리 스피릿.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이름 자체에만 거룩함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을 만들어내 가는 분도 성령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내 몸에 음란한 죄를 짓고 그 죄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단지 나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신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또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성전 무엇입니까? 우리 영육이 다 합쳐져 있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음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비에 꼭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새겨놓고 우리 가정이 구별된 가정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아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잘 깨어서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는 그 어떤 위대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짝져준 부부됨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이 세상에 폐역하고 음란한 경향성을 잘 지켜내는 것은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부부관계인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인지 이 세상에 꼭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정말 보여주며 우리 살아갑시다. 세상의 중심에 딱 서서,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 중심에 딱 서서 거룩을 외치면서, 아니 구호로만 외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세대로 여러분 우리 정말 제대로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폐역하고 음란한 문화가 더욱 거세어지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거룩과 성결을 통한 경건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으로 초청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돈 쓰는 것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권력, 지위,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바라보고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도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이 후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으로 무수히 음욕을 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음욕된 그 마음과 늘 싸우면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면서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속에 높은 자리에 가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잘 낳고 그냥 행복한 가정마다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구별됨이 있도록
그 가운데 성결한 자녀들로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